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37차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고작 3개의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음, 3개밖에 안 되지만 곰곰이 이제 원어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구절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잘 준비해서 수요 예배나 이럴 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방인을 향했던 기적인 칠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이에요. 이 끝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시험했대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무려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제 먹였는데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해봤어요.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일까? 이 사람들은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왜 자꾸 다른 기적을 구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바리새인들이 평소 하는 사상으로 처음 생각을 옮겨갔어요.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 민족이 망하게 된 데에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야.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그만큼 거룩할 거다라고 믿었는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주권을 잃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근데 이 주권을 잃어버린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예언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고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어,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 제2의 엘리야 같은 인물이 나와서 이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주고 승리하게 해주는 메시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이 가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잖아요. 이게 대체 뭘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결국에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자기 유다 나라를 원래 다윗 왕 때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전쟁이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됐으면 한다는 인식이 쫙 깔려서 지금 이 표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쟁과 관련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뭔가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뭘 베푸셨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재앙. 또 한 가지는 전쟁을 할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했던 기적들. 뭐 되게 많아요, 성경에. 여리고성 전투의 기적도 있고, 또 기드온도 있고. 근데 좀 되게 아주 스펙타클한 기적은 여호수아 때 기도할 때에 해가 멈췄던 것이 있었죠. 어, 그런 기적.
그러니까 전쟁과 승리와 관련되고 로마에게 복수를 하는 메시아로서의 기적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그것을 통하여 이 로마를 무찌를 만한 누군가를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두 번째.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당신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잘 먹이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 거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기적이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즉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승리를 줄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만 보고도 그 속내를 다 아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에게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온 내가 메시아다라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결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이 원어를 잘 보면은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게 조건적인 걸로 되어 있어요. 만일 이 세대에게 표적이 주어질 것이라면이라는 그런 어, 어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맹세와 같아요. 근데 당시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훨씬 전대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이 사람들의 맹세 방식인데 약간 이런 거죠. 만일 이 세대에게 표적이 주어진다면, 여기서 번역을 할 때는 결코 표적을 주지 않으리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만일 이 세대에게 표적이 주어질 것이라면이라는 그런 말로부터 시작해서 생략된 말이 있어요. 만일 이 세대에게 표적이 주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끊어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맹세의 구기 때문에 결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물론 선언이자 맹세인데, 원래 이 당시 사람들의 언어나 그 문화를 쭉 따라가 보면 이 맹세는 어떠한 저주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세를 하시면서 괄호치고 괄호 닫고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만일 이 세대가 원하는 기적이 베풀어진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죽거나 끊어짐을 당하거나 그런 저주를 내가 받을 것이다 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맹세를 하신 것은 아주 강력한 자기 의지의 표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결국 내가 너희들의 야망대로 기적을 보여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야망대로 소원을 들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야망대로, 너희들의 소원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을 베풀고 그런 구원을 주지를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길, 예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길은 그 언약에 따라서 이 새 언약을 체결하려면 예수님 자기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 나라를 구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사탄의 요구와도 밀접해요. 왜냐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신 것은
정말 표적을 보여준다면 아마 정말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 어,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맹세인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죽기까지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왔어.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그런, 너희들이 원하는 영웅은 절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그런 사명을 어, 어떻게 보면 출사표라고 해야겠죠. 그렇게까지 맹세를 하신 그런 본문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이걸 좀 뒤집어 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기적을 보여 주십시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요구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의 영웅이 되어주고 그런 복수의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셨죠. 내가 이 기적을 들어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리라 하라고 하실 정도로 거부하셨잖아요. 근데 그만큼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이것이 우리와 관련됐을 때 나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요구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되게 좀 음, 마음이 묵직해집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데 그 사명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은 그거 말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영웅이 돼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램프의 요정이 돼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만 없으면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이 사람만, 이 문제만, 이 것만 해결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렇게 관련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 우리의 요구를 마치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이 맹세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까지도 받을 정도로 내가 그 일을 거부할 거야. 그런 취지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해왔던 하나님께 향한 이 기도와 요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특히 자기 부인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정말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보시면 탄식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이 11절, 12절, 13절 고작 3절, 9절밖에 안 되는데, 이 본문을 잘 읽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대되는 길을 얼마나 안타깝고 탄식하시면서 어, 보시려는지 감이 오실 테니 이 부분으로 잘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7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